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자기의 입에서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한 이후에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가 마르자 이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 보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엘리야를 봉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죠. 참으로 사람을 까마귀가 먹인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떡을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죽기로 정말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에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집에서 엘리야에게 정말 자신들이 먹고 죽기로 했던 그 음식을 먼저 드리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던 이 시기를 이 여인과 아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제 소망이 없던 여인, 이제 마지막 그 가루와 기름으로 작은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눈앞에 두었던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일 이후에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슬픈 일이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아이들의 죽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고 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슬픔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는 이 여인과 아들을 살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먹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다시 뒤바뀌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게 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일이 그 여인의 삶에 계속 될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꼼짝없이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아니하였고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이 엘리야를 보내서 나와 내 아들을 먹게 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생긴 이후에 그만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말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르밧 모자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죽기를 다짐하고 이제 소망을 내가 놓으려고 했더니 그때는 굳이 나와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가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야 내가 살겠구나,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삶의 희망을 조금 갖게 됐는데 그 순간에 그만 아들이 죽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임해서 정말 그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정말 욕심부리지 않고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든가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내 아들 하나님 그래도 죽기 전에 얼마의 기간이라도 배고픔을 면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병이 들어서 위중하다가 얼마 앓다가 하나님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18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물론 이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정말 신앙적인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웬만큼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욥과 같은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더 하물며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건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첫째로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받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때로는 채찍과 막대기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바로바로 채찍을 가하시고 정말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고난을 받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냥 평소에는 드리다가도 한 번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
거절하기 곤란하고 한 번쯤은 하고 다른 일들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조금만 몸이 아프거나 뭐 조금만 한 사고가 나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덜컥하고 생각이 들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그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의식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원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내 내면에 있는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그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말 내 마음에 죄가 떠오르게 하시거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서구 사회는 어떤 문화 속이었어요? 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서로를 죽이고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때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불필요한데도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나 만약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고통들 또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죽기로 작정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만 신앙이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걷게 하고 때리고 손바닥을 내라 하고 그 손바닥에 체벌을 합니다. 왜 합니까? 가만두어서는 되지 않으니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어때요? 맞을 때는 아파서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원망스럽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걸 깨닫고 오히려 어머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님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죄송해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매를 들고 있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그게 왜 내가 맞아야 하는지를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엄마 아빠가 그 순간에는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믿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거라고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을 펼쳐 놓으실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인내하게 됩니다. 침묵하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다른 것,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그때를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23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여인은 마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전에 죽었을 이 모자를, 그리고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 여인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인만입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이 아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은 것과 방불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날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이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아니 떠나가 버린 이 백성의 마음 또한 이처럼 살리실 것을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때가 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그냥 은혜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때때로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한결같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때로 고난의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선복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승희자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찾아오는 귀한 하루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즐겁고 또 감사하게도 모든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잘 마쳤습니다. 마친 이후에 특별히 보이지 않게 또 앞서 수고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금 또 추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요, 우리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신 분 없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 5월에 또 사역들, 또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온 세대 연합 예배에 또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장년,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경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믿으며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입술로 범죄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 고난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소원 하나님 듣고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리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감사하며 새벽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평생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생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즐겨드림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의 제단을 생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하늘 보좌를 흔들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평강교회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일기 주시고 하나님 또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모든 행사가 어려움이 없이 끝에 잘 마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정말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의 손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뛰놀며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춤추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한반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위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때에 엘리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와 국방,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뛰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마음 체육대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육체의 약함 가운데 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그들에게 한결같이 임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역들,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배우고 또한 교제하는 모든 자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